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오늘 금요 예배 때 건물 자체에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인터넷이 좀 안 돼서요. 대신 이게 녹화는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면 바로 오늘 금요 예배를 녹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는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임시로 지금 밴드로 지금 열어놨습니다. 성도님들은 밴드로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좀 밴드로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밴드에서 드리고 또 녹화가 되니까 인터넷이 되면 올라오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또 말씀 듣고 예배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 현장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좋은 가족들, 크신 하나님, 또한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같이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목소리로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어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 2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당대히 아멘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우리 목소리로만 오 하나님 목소리로만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높여 들고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받으실 분 또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받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로코와 리비아에 그토록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홍수와 지진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또한 어린아이들이 실종이 되고 무너지고 죽어가는, 또한 대홍수로 인하여 2만 명이 몇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타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복음의 불이 떨어지며 또한 그 불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이 시대에 기도가 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청껏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붙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깨어서 정신 차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이요 결박이요 환난이었지만 각오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걸어갔던 그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게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넷이 건물에서 되지가 않아서 밴드로 지금 갑자기 임시로 이제 대처를 했는데요.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코로나 때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무엇으로 드렸죠? 밴드로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방종익 사님 격주로 몇 분 안 나오시고 인원 제한이 있었을 때 그때가 또 기억이 나고요. 그 대신 지금 녹화는 하고 있습니다. 밴드의 녹화가 아니라 유튜브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면 이제 그 녹화가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오늘 현장에서 한번 들으시고요. 또 유튜브로 녹화된 것이 올라가면 또 몇 번 들으시는 거죠? 2번. 할렐루야. 네, 예배는 많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반복해서 또 듣고 주무시면서도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럼 여러분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46쪽입니다. 1146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인데요. 우리 33절까지만 읽고 그리고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핵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니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밴드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서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아침마다 새로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현장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얼마나 참혹한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머님 품에서 아이들이 기절하고 죽어가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선지자는 마음이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3장 1절에 보면 유다는 분노의 매를 맞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분노의 매. 그 매를 누가 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드신 것입니다. 그 도구는 누구일까요? 바벨론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대기로 바벨론을 쓰셨을 뿐이지 그 상황과 그 배후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매를 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매를 드셨다는 것은 여러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맞는 자, 또 매가 무섭고 혹독할 수 있지만
매를 든다는 것은 무엇이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매도 들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부르지도 않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지나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 그들의 잘못과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도 31절 잠깐 볼까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거기에는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보세요. 영원히 영원하도록. 그리고 22절에 하반절에 보실까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자,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버림받은 바 된 것 같고, 진멸받은 바 된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게 황폐되었고 무너졌고 이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는 1장, 2장에 보면 고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에 초점을 두었거든요. 근데 이 3장부터는, 오늘 본문부터는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초점이 다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시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여러분 소망이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보통 사람들은 소망을 세상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하나님께 찾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쑥과 담즙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쑥, 담즙, 쓰디 쓴 것입니다. 아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고난이 너무 쓴 것입니다. 그리고 독초와 같이 마냥 죽은 것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예레미야는 거기에 그 독초, 쑥, 담즙처럼 그 재난 속에, 고초 속에 답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끈을 놓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무엇하소서? 기억하소서. 밑줄 쳐보시게. 자카르, 히브리 말로 자카르, 이 말은 구원하소서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소서. 우리에겐 답도, 우리에겐 희망도, 우리에겐 어떠함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여러분 고초, 재난, 쑥, 담즙 이것은 끝난 겁니다. 독초, 그리고 쓰디쓴 고난입니다. 모든 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근데 강도가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너가 메시아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한 강도는 거기에 회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한 강도는 똑같이 복음서에 보면 똑같이 욕을 했지만 그러나 또 회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는 평생에 죄밖에 안 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겠지요. 가장 큰 죄가 십자가 죄였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소서, 구원하소서. 오늘 예레미야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시입니다. 시.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면 이젠 또 누구의 기억이 필요한 거죠? 내 기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기억을 안 해요.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20절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그것은 그 죄,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짓밟힌 그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나도 기억하겠다는 거. 이 말은 나도 회개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소서. 나도 회개합니다. 나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도 품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현실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낙심이 되오나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20절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담아두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는 고난에만 있었어요. 1장, 2장에. 3장에는 어디에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어야 할까요? 마음에 담아두는 것. 어떤 것을 보느냐, 또 어떤 것을 담아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21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할렐루야.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쑥, 고초, 재난, 담즉, 낙심. 그러나 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었기에 그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이 깨진 거예요.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것이, 절망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청년 때는 뭐 지금도 청년이에요. 근데 과학을 공부했는지 이제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다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배움도 있고 이게 뭐 책을 섭렵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필요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긍정이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레와 같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게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는 답이 없사오니 어디에 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빨리 절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해보려고 이루어 보려고가 아니라 빨리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주일날 성도님들을 섬기고자 저희가 이제 뭐를 사모하고 근데 했거든요. 근데 이제 롯데마트를 갔는데요. 그 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꼭 한 몇 바퀴 돌면 자리가 있겠다. 주차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한번 돌았어요. 근데 하나가 나가니까 다른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돌면 되겠다 하고 한 5바퀴를 돌았어요. 3호로 이제 내려갔어요. 롯데마트로 내려갔고 저는 계속 돌았어요. 이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깜빡이 켜고 어느 차가 나갈까?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내려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한 칸을 내려가니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리가 그렇게 많아요. 내가 그 자리를 고집하고 그 층에서 계속 맴돌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 몇 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칸을 내려가니까요. 뭐가 있다고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한 20대 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이겨보려고 그 자리를 한번 욕심내보려고 잡아보려고 붙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빨리 절망하는 게 좋아요. 내려놓는 게 좋아요.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게서 희망을 찾지 않고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그냥 하나의 지식입니다. 만약에 차가 없으면 주차할 데가 없으면 맨 밑으로 가세요. 맨 밑으로 뭐 지하 5층, 6층 가면 거기 꼭 있더라고요. 근데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안 내려가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절망하는 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소망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소망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긍휼, 라함. 이것은 자비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죠. 인자와 긍휼이 어떻게 하심으로? 무궁하심으로. 이 무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 무궁함이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발견하면, 소망이 주어지면, 소망을 얻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인자 그리고 긍휼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세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유다가 끝장난 것 같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황폐되었지만 그러나 고난 너머에 무엇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띠를 띠시고요.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29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앞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말씀했죠.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 평생이로다라고 말씀드렸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고. 이것은 히브리 말로 파카드. 이것은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루신다는 거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기 전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재앙은 무엇이라고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도 좀 밝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암담해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루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성실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을 두는 거예요. 자,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10절과 11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딱 두 글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대.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끝난 건가요? 기대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아까 29장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자, 이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도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자, 말씀이니라.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자,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새벽에 이틀 정도는 주여 삼창을 했습니다. 그렇죠?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무릎을 꿇기는 힘들지만 집에서는 가능하시죠. 뭐 방석 하나 여러분 준비하시고 새벽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3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분 기도하는 거죠? 30분은 안 되죠. 한 10분 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성도님들 보면 처음에는 한 열 몇 분 계시다가 이제 주여 하고 몇 분 들어가면 구독자가 확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그래서 들어오세요라고 또 글 남길까 하다가 또 유튜브니까 남기기도 뭐하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어떤 교회를 갔더니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도까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어디까지죠? 축도까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축도 끝나면 바로 나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축도까지가 예배고, 우리 예배 음악이 유튜브가 끝날 때까지 예배라는 거예요. 종종 새벽에 보면 아멘 올리고 샬롬 올리고 실종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디 가셨나 보면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양복 입고 정장 입고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시죠. 우리 그런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아까 우리 14절은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여러분, 이 약속 기대하십니까?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게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오늘 제목입니다. 아침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것. 눈을 뜬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새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이라는 것은 그냥 날마다 오는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아침,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그 새날이라는 거죠. 아침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새롭게 하십니다. 아침에 뭐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몸이 힘들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가 문제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시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성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만. 자, 아만. 한번 여쭤볼까요? 아만이 무슨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아만. 아멘. 오, 아시네요. 아멘이죠. 성실하심,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어떠함보다 무엇이 크십니까? 인자가 큽니다. 긍휼이 큽니다. 성실하심이 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큽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자,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니까 내 심령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릴 때나 예배 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빛을 발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점점 소망을 얻고 있는 유다와 선지자를 볼 수 있는 거죠. 24절 하반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자, 이제 고난 이야기가 안 나왔죠. 그 전까지는 고난, 재난 여러 가지로 나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둔 거예요. 하나님께 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를 바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자,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그리고 구하는 영혼들. 자, 기대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선하시도다. 거기 밑줄 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26절, 27절에도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선하시도다. 그리고 밑줄 쳐보세요. 좋도다. 그리고 좋으니. 자,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우리 좋은 교회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토브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심, 좋도다, 좋으니. 아, 참 멋지지 않나요? 선하시도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그러니까 고난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히 그가 일하시도록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좋도다. 그리고 27절에는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사람은 젊었을 때에 무엇을?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여러분 좀 이상하죠? 요즘 같으면 이 말은요 지금 논란거리가 됩니다. 교권이 왜 무너졌습니까? 아이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때만 해도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기도 해요. 수학 선생님한테 이제 맞은 기억이 중3 때 당구채로 맞았는데요. 그것도 그 엉덩이, 이 허벅지 맞은 게 아니라요. 책상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무릎 위를 때리는 거예요. 와, 이 자국이요? 한 몇 주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젊었을 때 여러분 뭐 금수저 아이들을 오냐가 아니라 무엇을 매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것이. 훈련, 연단, 시련, 고난, 그것을 통해 아이들이 무엇을 찾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힘들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된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멍에를 매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죠? 좋으니. 요즘에는 뭐 선생님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요즘에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조금이라도 뭐 상처가 나면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교체해달라고. 우리 좋은 교회는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 바꿔달라고 안 그러셔서. 목사님 바꿔주세요. 그럼 여러분 누가 옵니까? 뭐 누가 오겠죠? 선생님들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조금 상처 났다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죽 힘드셨으면. 참 그런 뉴스를 볼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25절에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 하나님은 선하시고 톱으로 주시고. 26절.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상황이 좋아졌나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나아짐도 없어요. 회복된 거 없어요. 다만 예레미야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고난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뀐 거 좋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다 끝난 것입니다. 황폐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 보세요. 선하시도다 좋도다 좋으니.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내 입장에서 자꾸 해석을 하지 마세요. 내 입장에서 이기적인 입장에서 이 성경을 좋은 말씀 나쁜 말씀 내가 좋은 말씀만 막 밑줄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해석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또 성령을 따라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는 직접 그것을 흉내까지 내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만류했잖아요. 막았잖아요. 그것도 성령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누가 맞은 겁니까? 바울은 혼자. 만약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렇지 하고 안 가겠죠? 그렇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누가 은근히 얘기해 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가지 마세요. 지금 힘든데 미얀마를 왜 가십니까? 또 필리핀을 왜 가십니까? 모로코를 왜 가십니까? 혹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 근데 누가 얘기해 주기를 굉장히 기다리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면 섭하겠죠. 근데 바울은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을 통해서 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들은 울면서 바울을 붙잡지만 그러나 각오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가야 바울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을 잘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배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28절에는 혼자 앉아서 자 잠잠할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26절에도 잠잠히, 또 28절에도 잠잠할 것은,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이 있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29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자, 이것은 지금 회개에 대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무엇이죠? 겸손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무엇이 있을지로다? 소망이 있을지로다. 겸손히, 그러니까 이 고개를 숙이고 땅에 티끌을 댄다는 것은 완전한 그분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해보려고 할 때가 있죠. 우리의 성격대로 해볼 때가 있죠. 이때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겸손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분께 부르짖는 거죠. 우리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오늘 기도의 시간 때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30절. 자, 겸손할 때, 자,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시련이에요. 시련. 자, 30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때려? 하고 대꾸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대는 거예요. 그리고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수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어떠한 것이 와도 삐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자에게 뺨을 치는 자는 돌려대라는 거예요. 돌려대고, 자, 그 수치까지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죽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게 막 올라올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근데 보세요. 그것까지도 돌려대고 수치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3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요. 할렐루야. 자, 누가요? 겸손한 자, 또 수치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 여러분, 인자와 긍휼은 같이 따라가죠. 아까도 22절에 인자와 긍휼 말씀했는데요. 또 32절에도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심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무엇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즐겨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이 이제 진정으로 회개할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그들이 그렇게 발로 밟았고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부인하고 재판을 잘못된 재판으로 나아가는 거죠. 36절.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37절부터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탓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40절 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러면서 42절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탄식에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우리 고생하거나 근심하게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대하는 자가 되시고 또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인터넷